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아멘. 산상수는 천국 복음이에요. 벌써 7번째 선포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들려져야 할 복음을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너무나도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끝나기까지 이 말씀대로 듣고 믿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7번째라서 6번째까지 도대체 뭔 내용을 했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10가지 계명을 하나로 연결하는 끈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끈이냐면 관계의 끈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관계의 끈. 그래서 저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관계의 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이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고 바르게 갖도록 견고하게 튼튼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면 사람과 아무리 유대가 강해도 다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끈이 아니라 누구의 끈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는 것이에요. 6계명까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더 가중치를 두고 주목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중요한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빛이 되어갈 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꼭 중요한 원칙이 있다. 그게 뭐예요?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먼저 빼라. 이게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의 원칙을 주님께서 지금 7계명에 주신 거예요.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들보는요 나무 목재를 말하는데요. 집을 지을 때 큰 기둥 있잖아요. 그 기둥을 가로질러 걸치는 나무를 말합니다. 작아요, 커요? 크죠. 티는 작은 티끌과 같은 이물질인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티는 나무를 자를 때 나오는 톱밥 같은 것들을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예수님께서 목수로 30년의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직업이 있죠.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면서 수많은 손님들을 만났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돕고. 그 중에 진상 손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진상. 이거를 남원하고 주느냐, 아름답게 지어주니까 이게 무슨 집이냐 이러면서요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주고 아무리 좋은 목재를 줘도 어떻게든 흠집을 찾아내는 진상 손님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자신은 더 큰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작은 결점을 비난하고 근거하고 판단하고 험담하는 손님들을 예수님은 보시면서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세요 손님 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들보와 티는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 7계명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신의 잘못과 결점과 허물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결점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의 철칙이고 인간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러려면은 우선순위가 뭐예요? 티를 빼는 거예요? 들보를 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들보를 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인 의미 또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이게 안 되면은 모든 관계가 어긋나는 거예요. 자, 들보를 빼러 갑시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정죄를 멈춰야 합니다. 시작.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 번 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2절은 제가 읽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이 비판하면 그대로 비판을 받게 돼요.
이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가 원어적으로 볼 때는 법정용어로서 정죄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아요. 크리노를 썼는데 크리노는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릴 때 쓰는 거예요. 크리노. 그래서 카타 크리노 하면은 유죄 판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내 눈 속에 들보를 집어 넣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죄가 쌓일수록 들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 간에 사회생활 인간관계 간에 저 사람은 어떻다, 저 사람이 이렇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왜? 나도 언젠가 그러한 평가를 받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평가를 받는 사람, 나중에 판단을 받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로마서 14장을 볼까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어디 앞에 서리라? 심판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행위 심판은 받습니다. 영생 영벌의 심판을 안 받아도 우리는 다 행위 심판을 받아서 행위에 따라서 천국의 삶이 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내가 한 언어와 행동들이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대신하냐 말이죠. 당신이 이래서 잘못되고 당신이 이래서 맞고, 그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누구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14절 계속해서 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누구께 있습니까? 주님께 있느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데일 카네기라고요, 인간관계론의 대부가 있어요. 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기 전에 깨달은 것이 아하, 사람은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나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만약 제가 안경을 쓰고 여러분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는 안경을 썼기 때문에 잘 보여요. 근데 제가 원래 난시가 있대요. 전 몰랐는데 지금 이게 쭈글쭈글하게 보여요. 인상 좀 삐져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보여. 당신이 누굽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맨날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고 다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써보니까 다 웃고 있네요. 여러분 눈이 건강해야 바로 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검은 안경을 썼다고 보세요. 다 무슨 색으로 보여요? 웃어 왜 이렇게 인상 맨날 어둡냐고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요 누구 잘못이에요? 그 사람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 북서를 꾸미기에 좋은 것이 많아요. 왜 안 좋은 건 보셔요? 아니 딱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좋은 점이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 검은 안경 쓰면 다 어떻게 보여요? 다 저거 검은 다 조금 내 마음에 어두우면 다른 사람도 어두운 거예요. 내 마음에 밝아야 모두가 밝게 보여. 여러분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는 것은 판단과 정죄를 멈추고 나도 언젠가 심판받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지 맙시다. 판단하지 맙시다. 정죄하지 맙시다. 죄를 지적하지도 맙시다. 그대로 내가 받게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수록 영적 상태는 어두워지고 들보는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오히려 축복하고 사랑하고 칭찬하고 감사의 말이 풍성히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주리라? 그럼 그것이 그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해당하는 거예요. 내가 누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온다? 내가 저주하면 그 저주가 누구에게 온다? 여러분의 헌어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저주받은 인생인지, 매일 마음속에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 인생 자체가 들보로 가득한 인생이에요. 들보는 영적으로 죄입니다. 큰 죄. 비판과 정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축복과 칭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북서울 구명이 다 이제 앞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바뀌었어요. 바뀌어 가고 있어요. 두 번째, 들보를 빼려면 첫 번째는 정죄를 멈춰라겠어요. 비판을 멈춰라겠어요. 나도 죄인이라겠어요.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속죄를, 다시 한번 속죄를 믿어야 합니다. 3절 한 목소리로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야, 너 누가 뭐 잘못했다고? 너 누구 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뭐 잘못했다고? 네 눈을 봐, 네 눈을 봐라. 그 눈으로 어떻게 판단하냐? 그 판단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네 눈을 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절대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해라? 먼저 내둬. 내가 알아서 할게. 내 하인이고 내 종이고 내 자녀야. 너 왜 신경 써? 나는 네가 더 소중해. 너 눈 속에는 그냥 들보가 나무통 박혀 있어. 이거를 빼고 바로 보이면 그때 내가 시키는 거 하면 돼. 최근까지 저를 괴롭혔던 문제가 있었어요. 2월 달부터 어제 해결됐어요. 아니, 금요일 날. 그게 뭐냐면 발가락에 티눈이에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티눈이 처음엔 작아가지고 내가 무시하고 그 없어지겠죠. 이 투눈이 커가지고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왕사마귀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고칠 수 있는 한계가 넘어가지고 할 수 없이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아니 지금 오면 어떡합니까? 티눈은요 어느 약국 가서 약만 바르면 낫고 반창고만 붙이면 나아요. 티눈 연고만.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이제부터 나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당신의 살을 도려내가지고 피를 빼내서 이것이 다시 아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을 도려내고 피를 보고 지금 3개월 만에 엊그저께 갔더니 완치 판정을 받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피를 보고 나왔어요. 제가 피를 보고. 여러분, 티가 있을 때 빼야죠. 왜 티눈이 들보가 되게 놔두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할 수 있는 분은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요. 의사 선생님께 제가 전도했어요. 당신은 나의 육체의 병을 고치지만 나는 당신의 영혼의 병을 고치는 의사 선생님의 종이다. 영혼의 의사는 예수님이다. 죽은 영혼도 살리고 병든 영혼도 고친다. 당신은 육체의 병을 고치면서 돈을 벌지 몰라도 그 돈은 다 땅으로 사라진다. 그 말까지는 아직 못했어요. 시험 들까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전도 축제 때는 제가 꼭 얘기하려고 그래요. 내 티눈을 고쳐주신 분 고마워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봤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아무리 인간관계 차려도 안 풀려요. 다 진짜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티눈이든 들보든 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적으로. 여러분,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지옥 가는 죄입니다.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의 죄가 치료가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을 때 눈에 들보가 빠지는 거죠. 어떤 죄라도 용서 안 받는 거죠. 여러분 못 믿어. 들보는 안 될 거야. 이 죄는 안 될 거야. 아니요.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는 없다는 것이 로마서의 선언이잖아요. 8장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암송했는데 꼭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이 비판 앞에 카타를 붙여서 카타크리노 유죄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죄 판결을 지금 미래의 선언을 오늘 가져다 주시고 계시죠. 여러분에겐 정죄가 없어요. 믿으세요?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인데 3절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죽을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유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죄하사. 내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살 떼고 피를 쏟고 아주 망가져가지고 내 모든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주께서 대신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뽑아내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가져가셨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속죄의 믿음이에요. 여기서부터 들보가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번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 가지고 찾아가 보세요. 나 이거 눈에 들보를 빼달라고 찾아가 보세요. 어느 누구도 찾아줄 수 없어요. 교회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이 말은요, 여러분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치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병들고 아프고 깨지고 상한 영혼들 죄인을 불러 고치려 왔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티를 보지 못하고 나는 건강한 척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느냐? 네 눈부터 고쳐야 돼, 일로 와 라고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건강해야 남을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정죄를 멈추세요. 비판과 판단을 멈추세요. 그리고 나부터 치료받으세요. 나는 예수 피로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치료는 매주 받아야 되고 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눈 속에서 들보를 완전히 빼려면 여러분 계속 들보는 생깁니다. 티는 생기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시작. 심판을 맡게 합니다.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개와 돼지만도 못한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저도 회사 다닐 때 정말 회사를 때려치고 싶어서 가슴에 사표를 들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진짜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만 인간관계 할 때, 아니 사회생활 할 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나요? 사람 때문에 그만두나요?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사람 관계 한번 깨지면요 그게 힘들어요. 저도 그 과장님 지금도 잊지 못해. 그 안 과장, 아니야 안 과장님 내가 내일 당신의 얼굴에 사표를 던지고 그만두리라 하고 내일 갔더니 이분이 먼저 퇴사를 했어. 이분이 더 힘든 상사가 있었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무조건 회사 그만두면 다 땡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내가 떠나면 그만이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그때 간 곳이 교회잖아요. 그때 만난 청년들을 잊지 못해서 연태까지 청년들 사역 많이 했어요. 그때 만난 주님이 저를 치료해 주셨다고요. 그 과장님 가니까 더 악질 과장님 오셨어요. 새벽 4시까지 술 마시는 과장님 오셨는데 제 눈 속에 들보가 빠지니까 이제는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 더 내가 오히려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을 때는 조금 떨어져 있어야 돼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건강할 때 개, 돼지라도 사람 만드시는 주님의 심부름꾼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못 고쳐요. 사람은요, 시편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아요. 우리는요, 때로는 인간이기도 하고 짐승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모르면 다 본능적으로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짐승과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은
혼이 끝나면 끝나요. 우린 영이 있기 때문에 영벌과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요. 악인은 영원히 죽음의 불 속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들보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죄를 멈추고 비판과 판단을 멈추고 속죄를 믿고 내 건강을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진짜로 악인들이 있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때가 있어요.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이제 떠나기라는 책에서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친척들한테, 나사로에서 친척들한테 버림당했어요. 네가 어떻게 선지자냐 막 판단해버려. 네가 어떻게 선지자냐,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말이 되냐. 아니 가까운 친족과 혈족이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좀 분리해서 가버나움 가서 사셨어요. 가버나움에서 3년 동안 베이스 캠프 삼아서 그 엄청난 일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사렛은 잊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나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어디 출신이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떠났지만 버리진 않았단 말이죠. 여러분 고통스러운 관계는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송기론 목사님 이 책을 읽고 이런 아주 그 논평을 했는데 너무 서평이 좋았어요. 연꽃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빗물만 담는다. 관계가 그래야 한다. 떠나거나 떠나 보내거나. 마음의 병들은 뜻밖의 관계 장애로 비롯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사이가 좋으려면 사이가 있어야 한다.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이는 끊어지면 안 됩니다. 더 가까워야 되지만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처럼 다루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들보가 먼저 빠져서 우리가 치료받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들보든 티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가 먼저 치료받고 건강하게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관계의 끈이 계속 10계명까지 연결되는데 절대 끊어지지 말아야 될 끈은 누구와의 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견고한다면 우리 세상과 끊어지면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아름답게, 그들을 건강하게, 그들을 영의 나라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해야 될 때 절대적으로 해야 될 것은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 판단하고 정죄를 멈추고 항상 어떠한 순간 속에서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너의 직무를 충성되게 감당하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보는요 큰 허물이 될 수 있어요. 근데요 이게 처음부터 그게 막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 작은 티가 나중엔 들보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는 이미 들보가 빠졌습니다. 우리는 영원의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죄를 짓고 들보를 만들지 마세요. 어떤 들보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고치기를 원하시고 생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약점이 들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열등감이 들보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보가 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무너진 거, 나의 연약함, 나의 결점, 이게 작은 들보가 돼가지고요 막 판단력이 흐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 거야. 사람도 나를 버릴 것 같아. 이 불안 속에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귀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자기의 피와 살을 다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요. 제가 최근에 참 좋아하시는 분 중에 하나인데 책으로 만났다 또 강연에 좀 이분이 참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KTF 부사장 출신이에요. 조서환이라는 분을 검색하거나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분도 이제 예수 믿고 뭐 열심히 살아갔죠. 꿈이 생긴 거예요. 아, 내가 국가를 위해서 장교로 열심히 헌신하겠다. 그래서 이제 장교 훈련을 받고 소대장이 돼가지고 훈련을 하는데 그만 수류탄 사고로 오른손을 잃어버리고 머리에 파편이 24개가 박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죽지 못해서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병원에서 이분도 이제 이거 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애인이 있었는데 지금의 아내인데 그분이 이런 나를 사랑한다면 나도 내 생명을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애인이 찾아와서 눈물로 울고 있는데 묻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고 이래도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냐고. 여러분, 저는 그 여인이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오히려 그 눈물과 두 번의 고개를 끄덕임을 통해서 긍정할 때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들보가 좀 빠졌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이라면 오른손이 없어도 내 몸에 파편이 지금 박혀서 내가 뇌에 손상이 있어도 나는 살아갈 힘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때부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장교는 아니어도 다른 데 이렇게 취업하려고 수십 통의 면접을 했는데 이게 면접이 통과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장애를 입은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이 사람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제 세상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의 눈은 안 그래요. 그 여인의 눈은 안 그래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결국은 마지막 애경그룹에 입사 지원을 했다가 면접을 봤는데 그때는 이제 손을 감추고 하려다가 들켜버렸어요. 당신 오른손 없네. 달라. 그래서 충격을 받은 거야.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다. 쓸모없는 인생이다. 돌아가는 길에 참 하나님은 참 이런 절묘한 타이밍에 만나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는 왜 들보와 티에 집중하느냐? 너 그 큰 손이 없는 게 너한테 결점이 아니다. 너에게는 예수라는 보배가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너에게는 장점이 많다. 제가 무슨 장점이 있어요? 너 잘하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영어를 좀 잘하더래. 잘하는 건 아닌데 영어 주시니까 영어 하나 잘하는 거 말고는 없어요. 다시 돌아가서 네 장점을 잘 소개하라. 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때부터요 사람이라는 게요 참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믿음 주시면. 그래서 다시 다 만류를 부르치고 면접장을 딱 문 열고 들어가 버렸다며. 깜짝 놀라죠 면접위원들이. 아니 왜 웃었어? 그때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보시오, 사람이 글을 쓸 때 한 손으로 쓰지 양손으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밥을 먹는데 한 손으로 먹지 양손으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당신들은 어찌하여 국가 유공자를 우대한다면서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오? 생각해 보시오. 나는 손이 없지만은 부양할 가족이 있어. 손이 없는데 내가 대충대충 살겠어?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나를 뽑으시면 당신들 복 받을 것이오. 아무튼 저도 뭐 그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옮기는 건데, 야, 참 가상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몸에 들보고 있다고 약점이 있다고 포기했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 회장님이 그러더래요. 그럼 그 말을 영어로 해보시오. 그 영어가 그래도 영어 전공이니까 뭐 에라 모르겠다고 이 사람들 알아듣던 뭐하든 영어로 막 떠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사가지고 다 합격을 시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오늘 많이 치시네. 아니 참 그분이요 그 애경에 입사해서 2080 치약 아시죠? 하나로 샴푸 아시죠? 애경을 업계 탑을 만들고 KTF에 스카웃 돼가지고 쇼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의 애니콜보다 훨씬 그때는 판매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들보도 하나님의 보배로 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보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들보 가지고 살고 언제까지 약점을 가지고 언제까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실래요? 비판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정죄 판단의 자리에서 벗어났어. 나도 그러한 심판받을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속죄의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전국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악기가 안 되나요? 네, 악기가 안 되네요. 주는 평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맡긴 담이 풀리면